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왔다 가고 하는데 여기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같이 놀라는 게 너무 예배당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예배당 분위기가. 참 우리 교회는 뭐든지 좀 이렇게 넉넉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저기 이걸 뭐라 그래, 방석 이렇게 깔아놓은 거도 저거 하나도 애기 엄마가 애기들하고 같이 오면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몸이 좀 불편하거나 뭐 좀 예배당에 늦게 와서 앞에 앉기가 좀 교면적인 사람들은 저 뒤에서 더 편안한 의자에 앉도록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런 배려가 있는 교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하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또 이 안에서 교제하고 훈련받고 이렇게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첫째는 좀 편안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교회가 되지 말자. 우리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새벽 기도를 왔다 가다가도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와서 헌금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그러면 만사 형통한 것처럼 얘기하는 교회가 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돈이 있든 없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훈련받는 교회가 되자, 그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좀 포장을 하면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대신하는 교회가 되지 말자, 그런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멘?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가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원도 가고 뭐 속회도 구역회도 하고 뭐 구역 예배도 드리고 속회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 교회에서 무슨 선교 사업한다 그래서 무슨 선교여행 가고 뭐 기도회 중보기도회로 모인다 그래서 모이고 성경 공부한다고 모이고 해서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교인들하고만 사는 그런 교인은 되지 말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시간보다는 친구들 만나는 시간도 필요하고, 가정에서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내가 부모님을 좀 이렇게 뵈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멀리 계신 부모님도 찾아가서 하룻밤 자고 같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이제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지. 교회가 아니면은 나는 세상에서 나가서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마음이 약하고 그리고 가진 게 없고 아니면 뭐가 부족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교회에 다니는 가운데서 그 사람이 마음이 강해지고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어디 가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도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를 안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훈련을 하고 그렇게 서로 도와주는 교회가 돼야 되지, 교회가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훈련받고 하는 교회, 굳이 성경 공부가 따로 필요 없는 교회, 이런 교회를 지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말씀 속에서 뭔가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의 말씀이 가슴에 와서 탁
박혔을 때 뭐 따로 성경 공부를 뭐 1년, 2년, 뭐 3년, 4년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잖아요. 예배 1시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 갖고도 나가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매번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성경을 달달 외워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지만 저는 성경을 외워보려고 한 적도 없고 성경을 뭐 아주 열심히 그냥 몇 번 뭐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한 적도 없어요. 저는 아예 그냥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척 펴서 성경을 보면 뭔가를 깨닫는 은사를 나에게 주셔서 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소설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참 당신이 쓴 책을 너무 재미있게 잘 봤다고. 내가 소설책을 사실은 잘 못 보는데 너무 그냥 두껍고 이게 보려면 겁부터 나고 이래서 잘 못 보는데 당신이 쓴 소설책이 너무 그냥 흥미진진해서 아주 단숨에 읽었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래도 성경책은 보시잖아요. 그러길래 성경책도 그냥 필요할 때만 봐요.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깔깔깔깔 그리고 웃으면서 목사님 참 재밌는 말씀 하신다고 그러면서 고지고대로 듣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뭐 열심히 그냥 성경 공부 가야 되고 그냥 하루에 몇 장씩 써야 되고 막 제 동생이 미국에 사는데요. 전 뭐 동생이나 아버지 어머니가 미국에 계셔도 자주 가보질 못하잖아요. 그냥 어쩌다 한번 이제 이렇게 갔다 왔을 땐 뭐 지금 한 5년, 30년 가까이 됐는데 고작 해야 뭐 동생 결혼식 때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외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갔을 때 내 동생이 내외가 성경 말씀을 뭐 매일 아침마다 쓰고 그걸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하고 자기가 느낀 걸 또 쓰고 뭐 그리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몇 년 뒤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겼대요. 뭐 상처를 받았는지 뭐 실망을 했는지 어땠는지 해가지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한다 그래서 뭐 더 나아지거나 더 뭐 이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거기서 거기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그 은혜가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그냥 가득 차서 그랬을 때 그 성령 충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냥 교회 오늘 성경 공부하러 가야 돼, 뭐 중보기도 하러 가야 돼, 뭐 하러 가야 돼 이러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 중에 이게 시골에 살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새벽 예배는 몇 시에 하나요? 뭐 수요일날 저녁 예배는 몇 시에 하나요? 뭐 주일날 오후 예배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이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11시 예배 한 번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뭐 교회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한 명의 교인이라도 더 붙잡으려면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저녁 예배도 하고 그래서 하여간 사람들이 왔다가 한석교회에 정착하고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머릿수라도 채워야지 하고 또 와야 되고 이러는 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교회 중심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저녁에 예배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세상에 강의가 널려져 있어요. 뭐 텔레비전만 틀으면 유명한 강사들 좋은 강의 어떤 강의든지 다 들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꼭 교회에서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야 좋은 강의를 듣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교회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는다. 이런 생각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주의가 되지 말자. 주일날도 가족끼리 좀 여행도 좀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친구들 모임에도 좀 한번 좀 갔다 와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그랬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에 빠져서 세상 문화를 즐기는 거라고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벌을 주신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나부터 안 믿겠다. 하나님이 내가 정말 오래간만에 미국에서 친구가 와가지고 친구들이 한번 모이는데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어서 모인다 그러면 거기 가서 모여서 같이 야 너 어떻게 살았니? 야 너 힘들진 않았니?
야, 내가 널 위해서 널 기도하는데 너 그거 아니? 이러면서 같이 지내야 그래야 나 이게 전도도 되고 뭐가 되는 거지. 친구들하고 멀어진 다음에 무슨 전도를 해요? 사람들하고 멀어진 다음에 무슨 전도를 해요? 너나 잘 믿어. 나 그런 교회는 나는 안 가. 나는 예수 믿는 자는 못 믿어. 교회 다니면 그냥 교회만 가야 되는데 난 그런 교회 못 다니겠어. 이러니까 전도문이 막히는 거죠, 이게. 교회의 세속주의를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교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함께 나눈 얘기가 뭐냐면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존경받는 교회가 되자. 사도행전 4장 2장부터 4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고 섬기고 드리고 이제 이러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서 합시다. 칭찬하고 존경하였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존경하는 사람이 되니까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랬을 때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첫째는요,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섬김에 대한 이야기. 섬김에 대한 그 성경의 증언을 보면 신명기 6장 13절하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 그 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가 되어 있죠. 특히 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광야의 시험 중에 사탄이 예수님을 이제 유혹할 때 그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나한테 엎드려서 절하면 저 천하 만민 만국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목회자를 섬겨라, 이제 사도를 섬겨라는 말이 디모데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을 따로 돈벌이가 없는 사람이니까 뭐 어디 나가서 밥벌이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겨 주신다고 하는 것은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사실 저도 바울처럼 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그 두 가지를 한다는 게 역시 힘들어요. 제가 그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할 때 개척을 하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하거나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굳고 말려요. 어린이집을 하다 보면 그거 하나만 하기도 벅차서 이 어른 목회가 또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일을 하면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면 좋겠지만은 그게 만만한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많은 그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게 목회자로서의 제 삶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친구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나누면서 사람들이 뭐가 힘든지 뭐가 어려운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얘기들을 그래도 많이 접하는 편인데 좀 아쉬움은 있어요. 아쉬움은 있지만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 더 많이 이해하고 깊이 이해해서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쪽으로 이렇게 이게 얘기가 되어지는 말씀인가 하는 걸 이해해야 이게 설교자가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교인들을 많이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좀 제약이 있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어쨌든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다 보면
섬김을 받다 보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목사한테. 그러니까 저는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 이 지도자, 사도들을 잘 섬겨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 말씀이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돼서 목회자를 좀 너무 섬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우리 교인들은 나한테 차를 사주려고 3년씩 이렇게 한 사람씩 다 이미 몇 사람 다 짜져 있다는 거예요. 그 차도 그냥 보통 차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차, 뭐 어떤 사람은 또 스포츠카까지. 그 목사님이 스포츠카를 타는 걸 좋아하는데 속도강인가 봐요. 그래서 그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섬기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한 목사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공의 비결을 이제 세미나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섬김에 대해서 하신 말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하신 말씀이 저한테는 더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저는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지 섬김을 받으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데 첫 목회지에 나가서 깜짝 놀란 게, 첫 번째 교역자 회의를 한다 그래서 갔더니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대표로 그 교회가 이렇게 목사님을 잘 대접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더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 세속적인 축복이 이게 오고 가는 이런 현장, 내가 이걸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먹어야 되나? 꼭 이래야만 되나? 그러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이제 저도 목회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회의를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잘 대접해 드려야 되지. 물론 잘 대접해 드려야 되죠. 그러면서도 대접을 받으려고 내가 목사가 된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로 지내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가난한 시골에서 살면서 어렸을 때 자기 교회 목사님이 넥타이에 와이셔츠에다 넥타이에 양복 입고 교인들한테 목사님, 사모님 그 대접받는 걸 보고 나도 이 다음에 사모님이 돼야지, 나도 이제 목사님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이게. 저는 정말 하나님이 농촌을 사랑하신다. 농촌이 가장 소중한 곳이다. 그러니까 이 농촌을 섬겨야 되겠는데, 내가 목회자로 섬기게 돼서 나는 도시에 나가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그냥 내가 살아만 가면서 농촌 사람들 옆에서 친구가 돼주고, 아유 그랬어요, 그리고 손이라도 한번 붙잡아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 난 평생 농촌 목회자로 살아가겠다. 다 농촌을 떠나는 세상에서 이 농촌에 남아있는 거, 농촌에 들어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정말 농사 짓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와서 제일 처음으로 한 게 뭔지 아세요? 25년 전에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일 처음으로 한 건 뭐냐면, 여러분 농사 짓는 거 행복한 겁니다. 농사 짓는 거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꾼이 됐다는 거 자랑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당당하잖아요. 농사 짓는 게. 아유, 내가 농사나 짓는 게 뭐 이게 아니잖아요. 농사를 지면서도 시를 쓰고, 농사를 지면서도 책을 보고, 농사를 지면서도 그림을 그리고, 농사를 지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농사 지면서 사진도 찍고, 농사 지면서 이렇게 놀러도 좀 다니고, 농사 지면서 내가 이 자연을 느끼고, 농부가 좋다, 하늘을 보고, 뭐 바람을 느끼고, 햇볕을 느끼고, 막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하십시다. 목사님을 섬기는 데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근데 그 뒤에 누구누구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고 하면은 제가 당장 쫓겨날 것 같아서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눔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나눔에 대한 얘기. 이 초대교회가, 이 전도가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가 된 데는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입구에 보면 나눔 책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고 싶은 책, 나누고 싶은 책방, 그래서 나눔 책방인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갖다 놓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면 이제 그걸 그냥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뭐 여기 왔다 가는 사람,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책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뭐 생활용품도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자꾸. 오늘 보니까는 히타가 하나 나와 있다, 전기 히타가. 그 전기 히타도 저건 이제 누가 가져가면 돈 버는 거예요, 저거. 근데 이게 나눔이잖아요, 나눔. 그러니까 나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지금 식당에 이제 아나바타 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그 다음에 바꿔 쓰고 다시 쓰고인가요? 그렇게 해서 아나바타 장터인데, 근데 이제 저거를 정말 그냥 이렇게 나누면 제일 좋죠. 그냥 나누면. 근데 거기다가 1,000원, 2,000원 붙여가지고 어쨌든 기금이 남는 기금. 그리고 그냥 안 붙이면은 싸움 날까봐 이제 이렇게 좀 붙이는 것 같은데, 따라서 합시다. 나누는데 절대로 기금을 마련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교회가 이런 중고 매장 같은 거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또 식당 봉사하면서 여기서 기금을 남겨서 우리 여들모 기금을 남겨서 나중에 교회에서 쓰고 뭐 선교를 하고 이게 남긴다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나누긴 나누는데 최소한의 어떤 룰을 만들어서 나누는 가운데서 저절로 뭔가 기금이 만들어지는 거지, 기금을 생각하면서 나눔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근데 많은 교회들을 보면 여선교회 사업으로 뭘 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기금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는 오히려 피곤해요. 그리고 서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되도록이면 뭐든지 그냥 나눈다는 거.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갖다 줄 때 돈 받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갖다 나누잖아요. 그냥 갖다 놓은 거니까 그냥 거의 나누는데 최소한의 어떤 룰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뭐 1,000원, 2,000원, 10,000원 이렇게 붙이는 이제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겁니다. 이 나눔의 교회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의미에서의 나눔이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애찬이 있습니다만은 겨울 동안 한겨울 동안 돌아가면서 점심을 이렇게 당번을 짜가지고서 이제 나누고 그러니 너무 아주 우리 교회 정말 너무 자랑스러운 시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드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11조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자기 온 몸을 하나님께 바치신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에 나오는 그런 믿는 사람들의 전적인 드림, 전적으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드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많이 드릴수록 좋고 자주 드릴수록 좋고, 정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소중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것은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문둥병을 고침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금과 은과 비단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엘리사가 이걸 거절을 해요. 안 받아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엘리사가 그걸 받았다면 나만 장군하고 엘리사의 관계 속에서 그냥 주고받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주고받는 것으로. 그런데 이걸 안 받았더니 이 나만 장군이 그러면 대신 여기 있는 흙을 나에게 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흙을 수레에다가 싣고 가서 거기에다 단을 쌓고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이걸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 헌금을 하는 것을 다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다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이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헌금을 하지 못해도 또 헌금을 하는 것을 되돌려 주기도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 사실 교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리는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자주 드리고 정말 왕창 드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 몸을 드리신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드려지는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속에서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드려진 헌금을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드림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걸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내게 내 거 아니다. 내가 이거 싸가지고 갈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대도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드린다. 그렇게 드리는 정신이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또 책임져 주신다는 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우리들의 드림이 이 교회 공동체가 잘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된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목사를 믿으면 안 돼요. 아무리 믿는 목사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재정에 대해서 항상 공개할 수 있어야 되고 공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들여다볼 수 있고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 그런 것까지 따지고 지지고 볶을 만한 교회가 못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가 불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는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내년에 후년에 어떻게 될지. 그랬을 때 교회 재정이 넘쳐나고 남아 돌아갈 때 이 교회 재정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는 목사도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장로님들이 장난질을 쳐가지고서 교회 재정을 자기 돈처럼 뺏쓰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드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감사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 그런 교회들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눔과 섬김 그리고 드림이라고 하는 것, 교회 공동체는 이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좀 허전한 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해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